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사람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또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어 하고 또 나눠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말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사람,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공예배 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사랑하면, 사랑이 불붙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나면 또 언제 볼까? 내일 보자고 해도 내일 보자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은 거라. 그게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은 드려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이게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뭐 새벽 예배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이 3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배 드리면은
몸이 피곤해가지고서 집에 가서 쓰러지는가? 여러분, 쓰러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피곤에 지쳐 있었는데, 피곤에 지쳐서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교회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가장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든 피곤이 싹 가시는 것,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봉사도 좋고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 그거는 나중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또 일하는 거라든가 다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TV에서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아주 애절하게 사랑하는 관계를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져 가면서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공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리바이벌 해줘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TV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계속 곱씹는 거야.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밀려오고 가슴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벅차오르는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약속 정확히 지킵니다. 정확히 지킵니다. 내일은 거기서 만나는 거야. 그 장소 알지요? 거기서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정확히 그 장소 그 시간에 딱 나타나 가지고서 지키지요. 왜?
그 상대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약속한 그 말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161절에서 168절 그 짤막한 요 내용 속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3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16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16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넘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전에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해 보았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전에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해 봤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던 그것들을 내가 사랑해 보고 마음을 다 줬는데 결과는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자유함도 없고 내 인생의 참된 안식,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오랜 사랑의 방황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순간에 내게 그동안 세상적인 것을 사랑할 때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큰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너무너무 그런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보다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에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했을 때는 마음이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큰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질, 세상에서 잠시 얻는 기쁨, 즐거움, 이것은 잠시. 근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 질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세상적인 것을 사랑했을 때 잠시 평안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라 왜곡된 평안이고 잘못된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쾌락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을 줄 압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마약을 통해서 얻는 쾌락을 맛보려고 사랑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잠시뿐인 거죠. 잠시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모시게 되면서 정말 질적으로 큰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평안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왜 평안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무엇 때문에 평안이 찾아왔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테스타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타멘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테스타멘트.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많은 내용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과 이야기가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서 큰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분명히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큰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네.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닫는 순간에 요 시편 기자는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취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삶의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요 사이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성취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도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도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 도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공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든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성취해 갑니다. 그래서 성취해 가는데, 그 성취해 가는데 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성취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취를 이룬다. 그거를 안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합력해서 성취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부조리하고 못마땅하고, 왜 세상이 이러냐,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당했냐,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왔느냐, 원망하고 투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내게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내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분명히 성취할 것을 알고, 주여, 주님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도식에 놓고 보니까 지금 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게 고통이 있고, 아직까지 내게는 문제가 보이고, 아직까지 내게는 세상의 일들과 내가 만난 일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큰 하나님의 공식의 틀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서는 내가 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내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순간순간 극약 처방으로 무언가를 잠시 그거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여기에 취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잊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하나님의 도식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도식 속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큰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 번째, 그 인생의 삶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올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과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사울과 다윗을 연구하면서 사울은 왜 점점 가면 갈수록 망했는가? 그리고 다윗은 왜 가면 갈수록 흥했는가? 요거를 비교하면서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무엇이 틀린가? 사울과 다윗에게서 틀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광야. 그리고 사울에게는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걸림돌이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그런데 다윗을 보면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근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없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 자기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만난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늘 디디고 올라서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은 결코 나를 장애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어딨냐? 이것도 나에게 합력하여 나를 더 좋게 만들고 그것도 합력하여 더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결코 그것이 나의 방해물이요 나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장애물이 수도 없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수도 없이 밀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장애물들까지도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나에게 성장시켜 주시는 디딤돌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취를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곧 나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도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과정의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라고 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성취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게는 이런 것, 문제, 장애물 이런 것들이 결코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고백,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장애물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점점 망해져 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장애물들이 많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다윗은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윗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성숙시키는 과정에 불과하고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큰 평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물이 없고요, 세 번째는 16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16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8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함께 살았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물이나 장애물을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마음에 큰 평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공연히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큰 평안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요,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성취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산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숙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시편 119편 말씀, 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숙해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들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서 다윗처럼 성숙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